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가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총리의 백성, 노예의 백성, 총리의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노예의 백성이 될 것이냐. 총리의 백성과 노예의 백성, 총리의 백성과 노예의 백성, 어떤 백성이 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의 총리의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노예 백성이 될 것이냐. 정말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정복자가 되지만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지 못하면 노예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은혜로 정복할 것이냐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하고 노예가 될 것이냐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둘로 나눠졌어요. 사마리아와 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수도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문제는 애굽이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 늘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바벨론을 이기려고 주도권 싸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에서 아수르와 바벨론, 또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 아수르, 아라비아, 블레셋 이 전부 모두 뭐가 됐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힌 적이 됐어요. 근데 이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문이 되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전부 뭘로 들어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총리의 백성이 되고 은혜 못 받으면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지금 은혜를 받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면서 살 것이냐, 하나님 은혜 못 받고 세상의 사단에게 종과 노예로 살 것이냐, 그게 오늘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결단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잃어버리면 전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얻으면 그들이 적이 뭐가 돼요?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전부 적이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직장에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직장과 가정이 전부 뭐가 돼요? 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왜 불렀을까? 이것을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야 돼. 이스라엘 왜 부르셨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디서 불렀느냐? 흑암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흑암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기 흑암이 뭐예요? 갈대아 우르, 우상 섬기는 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서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느냐?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에 누가 오시기로 했냐? 여기에 메시아가 오시기로 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수향인 메시아를 보내서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향의 비밀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네? 그리고 저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에 뭘로 보냈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뭐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여러분 증인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이유예요. 이 이유를 모르면 포로가 되는 거고, 포로가 되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야 돼. 이게 전부뿐이에요. 이걸 깨닫고 힘을 얻고 깨달으면 저들이 뭐가 되고, 힘을 얻고 깨달으면 복음 전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노예되고 흑암에 잡혀서 흩어지는데 포로로 가서 뭐 해야 돼? 이걸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돼.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했죠. 그렇죠? 잘 봐요. 또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사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증인으로 살 거냐, 은혜 못 받고 노예되고 포로 되어서 주변의 강대국에 끌려가서 결국은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 전자요, 후자요? 은혜 받고 힘 얻어서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 재앙 만난 저 한 시대에 증인돼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유고, 두 번째는 승리한 백성이 돼야 돼요. 무슨 백성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승리의 백성이 돼야 돼요. 무슨 백성이 돼야 돼요? 승리의 백성이 돼야 돼요. 잘 보세요. 승리의 백성은 이것을 알고 있는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승리했어요. 여러분,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보고, 하나님 계획을 보면 누가 문을 여셔요?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신으로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요에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말세는 남녀 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백성이 돼야 뭐 할 수 있느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뭐 할 수 있느냐? 45절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뭘 살려요? 세계를 살리는 세계.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데 기독교인이 전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전도가 가장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그러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어렵다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 요셉 한 명 때문에 그 지역을 사는 거예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지역을 살고 요셉 한 명 때문에 세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중요해요. 요셉 한 명 때문에 고센 지역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지역이에요. 고센 땅. 고센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통해서 세계가 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요셉 한 명 때문에 개인 한 명 때문에 누가 살아나요? 바로 왕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왕이. 한 사람 때문에 살리는 축복이 나요. 여기에 누구를 살려요? 왕을 살려, 바로 왕을. 그러니까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전체가 살잖아요. 애굽의 전역이. 뭐 때? 흉년과 기근의 때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이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도 한 사람 때문에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진정 뭐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교만해질 이유가 없죠. 그렇죠?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한 부분적인 것, 아무리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물 벗어나지 못하면 안 보여요. 그것밖에. 자기가 갇혀있는 나, 우리 이게 거기에서 나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뭐를 봐야 되느냐? 세계를 봐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만 보지 말고 가정과 개인의 문제 보지 말고 지금 시대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보세요. 무엇 때문에 저들이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죄로 인해서 온 저주의 문제, 저주의 배경 속에 깔려있는 흑암의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뭐가 잘 발달됐어요. 이 음향 시스템, 이 마이크, 이게 영상이 잘 발달돼서 과거에 그 사람이 한 것을 캡처해서 들여다 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말 했는데 지금은 이런 말 하고 있다.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이 안 되는 세상. 그런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세상 사람들이 본 것보다 더 우리는 좀 하나님 의지해야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노예 백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무슨 백성이 됐어요? 노예 백성이 됐어요. 노예 백성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이 노예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걸 모르는 시대니까 언약적인 조건을 주셨는데 그 조건이 뭐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다른 곳에 주지 아니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메시아 보낼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메시아 보낼 곳으로.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언약의 축복에 반대되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것은 메시아가 갈 곳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낼 땅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우상의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메시아 보낼 곳으로 가라고.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종에서, 속국된 데서 빠져나왔어요.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거기서 속아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서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서 자녀 삼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서 주시는 공급하는 은혜 받고 살려야 돼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살릴 힘을 얻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힘 얻지 못하니까 거기에 뭐가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모르면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을 존재라는 사실. 그건 얼마나 요셉이 바로왕 앞에가 당당했고 두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 앞에 당당했으며 보디발의 집에서도 얼마나 당당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비굴하거나 연약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조건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조건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조건은 세계를 향한 전부 문이지만 이게 전부 문으로 보지 못하면 전부 공격해오는 곳이 되어버려요. 공격이. 거기가 어디에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아라비아에서, 블레셋에서 전부 이게 뭐가 돼? 공격의 대상이 돼.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되고? 문이 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받고 기도의 힘을 얻으면 전부 현장이 가정과 현장들이 전부 뭐예요? 전도의 복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문이 대상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속에서 빠져버리면 거기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당하는 그때 뭐를 깨달아? 고통당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그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 노예로 가서 고난당하면서 정체성을 깨달으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 복음 전하는데 문으로 사용하시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고난이 와서 노예로 갔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간이나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렇게 돼요.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데 몇 년인가 갔어요. 40년인가 40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현장과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갈 것이냐, 고난 속에서 잡혀서 고난 중에 깨닫고
그래도 그 속에서 문으로 사용할 거냐. 모든 게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주변에 모두가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전도의 문이 되고 전도의 대상이 되고 선교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있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뭐가 됐어요? 이게 됐어요. 출애굽기 5장 1장 15절서 22절에 이게 노예가 돼서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비참해지잖아요. 어느 날 후대가 완전히 노예가 되고 비참했고 노예가 돼서 비참한 게 아니라 사내 아이를 낳으면 뭐하는? 죽이는. 이건 참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를 떠나기 전에 인류학적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생육이 어디서 나와요? 번성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나오면서 뭐가 나오느냐? 에이즈가 만연하고 에이즈가 늘어나는 거예요. 면역결핍증,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국민이 잘하는 청소년들이 계속 국민이 늘어나야 국가도 발전하고 미래가 있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아니하고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엄청난가. 이건요 국가의 반역이에요. 반역이에요. 미래를 보고 결정하고 미래를 보고 선택하고 미래를 보고 판단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기냐 아니냐 그 이전에 폭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는데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뭐까지 해요? 출산까지도 막잖아요. 남자를 낳으면 죽이는.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살리는. 그리고 그것을 누구들 통해서 출산하는데 했던 출산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법으로 하잖아요. 남자를 낳으면 이 히브리인들이 남자를 낳으면 죽여라. 여자를 낳으면 살려라. 생명의 존엄까지도 말사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반드시 뭘 하셨느냐? 잘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어디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뭐예요? 피언약의 피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피언약이에요.
피언약인데 레위 지파가 바로 어떤 주제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아는 레위 지파. 예배를 아느냐 모르느냐. 예배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분 이름으로 누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저 6월절에 양의 피의 비밀 몰라서 몇 년간 400년 동안 예배다운 예배도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노예로 잡혀서 완전히 포로 신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나오는 6월절에 양의 피의 비밀을 아는 누구? 모세. 근데 모세도 자기가 할 때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의 비밀을 이 언약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피의 비밀의 언약을 전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꺾이느냐 못 꺾이느냐,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묶여서 그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절서 18절에 고난의 피, 잘 보세요. 피언약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러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라 그러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놓으라고 명령해야 돼요. 내 자녀, 내 남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사단아, 내놔라. 네가 붙잡고 있을 존재가 아니다. 내놔라. 명령해야 돼. 그 명령을 했는데 바로가 놔줘야 안 놔줘요? 안 놔주잖아. 안 놔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를 해?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7장 하나님이 하죠. 14절부터 12장 51절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애굽의 10가지 문화를 꺾는 거예요,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요.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바로를 뭐하게 한다? 강팍하게 한다. 처음에는 자신이 강팍해져. 바로가 자기 스스로 강팍해져.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여러분, 이 강팍해진다.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강팍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건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돼. 그러면 더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손을 대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손을 대실 때 확실하게 대세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걸 두려워하죠. 아픔을 받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아프지 않게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뭐를 통해서? 꿈속에서 만져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지? 때로는 아픔이 그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 당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처참하게 짓밟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나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로 기도로 힘을 얻는 사람은 막을 자가 없어요. 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어. 왜?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느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망한다. 잠시의 고난은 있다. 그건 안 망한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그걸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하는 사인이지 테스트지 시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네 번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새 절기를 주셨어요. 새 절기. 여러분이 잘 아는 새 절기. 광야 문화의 새 절기는 뭐예요? 6월절. 또 오순절. 또 잘 보세요. 6월절은 우리가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수장절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에서 천국 창고에 거둬들이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십자가의 피로써 대속했잖아요. 보혈로 대속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인내와 절제.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제는 반드시 40장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에 성막 중심이 돼야 돼요. 성막은 누구 중심이요?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성막 중심에 서야 돼. 성막도 동서남북이 문이 4문인데 4문에 뭐마다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의 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이 광야길에서는 성막 중심. 성막 중심이면서 그들은 뭘 했느냐? 지파들마다 성막에 자기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보호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왜냐하면 낮에는 얼마나 뜨거워요, 광야가.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뭘로? 구름으로. 밤에는 캄캄하고 춥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그리고 이 광야길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불이 앞서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신다. 불기둥이 뒤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것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잖아요. 여러분의 생애를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공급하는 힘을 얻어서 노예 백성이 되지 말고 총리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다섯 번째 결론, 세 가지 기억하고 살자.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상 나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보고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나가기 전에 보고 찾자. 뭘 찾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복음 체험하자. 뭐 체험하자? 복음 체험하자. 복음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 복음 체험해야 돼. 복음 체험하면 복음은 반드시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항상 체험하는데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 뭐가 보이냐? 길이 보여요.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노예로 몰아갖고 노예로 몰아넣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복음 안에서 길이 보여요. 이게 길이 보이면 또 뭐가 되어지느냐? 이때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가 오냐? 참된 용기가 와요. 용기가, 담대함이 와요. 이때 뭐가 열리느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데 이때 눈이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보는 눈이 열려요. 무슨 눈이 열려요? 문제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체험하고 문제를 바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엉뚱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엉뚱한 것 보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 문제가 아닌 문제를 보고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 아닌 것은 문제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문제가 아닌 것 붙잡고 시험 들거나 문제가 아닌 것 서론에 매여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문제가 아닌 것 붙잡고 문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시간 낭비, 세월 낭비요, 인생 낭비요. 그것만 낭비만 하는 게 아니요. 끌려가가지고 노예대로 잡혀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용이요, 내용. 두 번째는 뭐요? 내용이요. 내용이 뭐냐? 내용이 이제는 사실을 봤을 때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지만 내용이 있어요. 세상 갔을 때 뭘 가지고 일해야 돼요? 전문성이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40일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어요. 뭘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40일간 설명했어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사실인가 싶으면 사실 중에 사실이 뭐냐? 우리의 집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흑암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방법이에요, 방법. 내용을 알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알죠.
첫째 방법이 뭐냐? 이걸 알면 여러분 뭐 하게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로 뭘 갖추느냐? 영적인 규모를 갖추게 돼요. 그리고 영적 규모, 기도로 영적인 규모를 갖출 뿐만 아니라 또 무슨 규모를 갖추느냐? 삶의 규모예요. 삶의 규모가 돼야 성공해요. 그리고 전부 뭐냐? 전부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전부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가가 여러분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규모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전부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성이 있으면 승리하고 더군다나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모세의 고생도 많이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뭐를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준비했어요. 연약할 때. 저와 여러분도 연약할 때 하나님 중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또 현장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예사롭게 환경과 현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현장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위기 때, 시험과 위기 때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준비하고 하나님 모두 준비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 대잖아요. 나는 말이 우둔합니다. 그때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 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뒤에 따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총리의 백성이 될 것이냐 노예의 백성이 될 것이냐. 은혜 받고 총리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 총리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알게 하셨으며 노예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영적인 비밀을 갖추어 힘을 얻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규모를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고난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